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의 마침표도 없이 단 한숨으로 격양된 감정과 흥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했던, 그렇게 그를 흥분시키고 그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만들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자 4절과 6절에서 창세전, 즉 이 땅이 지음받기 전에 시간까지 거슬러 가 이 주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현재 감옥의 수감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자기의 마음을 격정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었던 이 원인을 말하고자 영혼의 시간까지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이 땅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필요했습니까? 속량이 뭡니까? 죄수나 노예처럼 어떤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자 지불하는 값을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즉 우리가 어떤 죄수나 노예처럼 어떤 억압과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 마귀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로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이 7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피, 즉 그의 생명,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떠나 마귀의 속박, 죄의 노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 선택을 적용시키시고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속량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등쳐먹고 여러분들 등에 칼 꽂은 원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한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풍성함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가 속량 곧 죄사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서 있다가 결국 그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한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던 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혼을 당하고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택하심이 실질적으로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바울을 격정시키고 흥분시켰던 그 원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신 최종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바로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즉, 죄 때문에 분리되었던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죄로 분리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함께 화목되어지고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나의 일상의 삶이나 또 나의 구원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뭔가 모호하고 형이 상할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2장에서 얘기해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 마음을 흥분하고 격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얻어진 결과가 속량함이었다면 오늘 8절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셨을까요? 9절입니다.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알리시고자 예정하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는 은혜로 교회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그의 뜻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6절을 사용해서 말한다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즉 교회들에게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세 전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존재들도 알지 못했던, 완전히 감춰졌던, 은닉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으신 결과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택함을 받고 속량함을 입은 우리 교회에게만 알리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비밀은 교회가 신적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능력으로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신 결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만이 이 신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또한 교회만이 이 비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교회만이 신적 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지혜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그 비밀 안에 숨겨진 뜻을 수행할 의무가 교회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비밀의 뜻을 수행할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적 지혜를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뜻을 알게 된 것은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교회가 이것을 알고자 노력을 했거나 교회가 어떤 선한 자질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형상화되어 있었어요. 다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리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저 주신 은혜로 속량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에 멈추면은 오늘 본문은 7절에서 멈춰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죄 사함을 하게 하셨다라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 영적인 피조물들도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지식을 알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를 얻어 교회가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얻는 구원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로 알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지혜로 진리를 알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식을 교회에 알리시고자 또 이 지식을 교회가 수행하게 하시고자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나 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다음 주에 있을 그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수고와 계획과 희생을 여러분들 너무나 무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택함과 속량을 피할 수 없듯이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나름대로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을 받고 그전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구원을 받고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잠시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은 양심과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고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리를 알아가며 이 진리는 신적 지혜가 아니면 습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말씀을 빌리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지식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이 지식은 습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고 또한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울 자신도 이것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 여러 환난과 고통을 감내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그의 뜻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즉 교회만이 알 수 있고 교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운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과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찬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충분한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륜이란, 즉 때가 충분히 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이란,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충분히 차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뜻의 비밀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알리신 것이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비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한국말 번역도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도록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본문입니다. 집중하십시오. 먼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모든 만물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빌리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에서 말하는 온 우주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우주의 공간의 저 시작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현재 이 모든 만물은 죄로 인해서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갈등하고 반복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창조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영원 안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시간과 공간도 비치스라는 그 시간 안에 그때에 창조되어 온 겁니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완전 무의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예술가도 이 창조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과학자도 발명가도 창조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예술가도 발명가도 기존에 피조되어 있는, 즉 창조되어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작품이나 연구활동이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자연세계를 돌보도록 그들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부르심을 상실한 겁니다. 그 결과 창조의 세계에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열, 분리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원래의 주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는 평화로울 수 있었을 것이고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동물과 인간 안에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현재 사회의 분열과 고통,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의 결과가 타락으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잃어버린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타락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분리를 야기시켰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인간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순전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순전히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끔찍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는 타락의 결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리된 것이 심리적 분열 증상,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정신 착락과 모든 심리적, 정신적인 변이 바로 이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주 걸리는 우울증, 공황장애, 심리불안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야기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는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의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 부부 안에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이거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추궁합니다. 아담아, 너가 왜 이 나무에, 먹지 말라는 이 나무의 열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내들이 계시고 자매들이 계시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죽일 놈 하는 배신감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한 몸이었던 그들이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며 하나 되었던 그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곧바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분리를 목격합니다.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노사 간의 분리, 민족 간의 대립, 사드 배치에 둘러싼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평화로움이 깨지고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그 결과 고통을 겪게 되는 모든 원인, 타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 이웃과 싸움을 벌여져서 등지게 되는 모든 이 분리의 원인, 내 안에 미움이 싹트고 그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자 하는 이 증오심의 원인, 인간과 인간들의 모든 분리의 원인, 타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낙태, 대량학살, 살인, 유아살해, 강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고 반목과 갈등의 분리가 죄 때문에 기원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 자연계에 발생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 원래부터 존재했거나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만의 지진과 같은 것, 쓰나미, 기근, 홍수 등 이것을 다 포함한 이 모든 자연세계가 인간을 해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분열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벌모지가 되는 것, 황폐하게 되는 것도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범죄로 파생된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계에 발생하는 좋지 못한 현상들이 모두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분리된 모든 피조 세계들은 갈등, 반목, 전쟁과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자 앞에 딱 서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사자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자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를 방어하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로 파괴된 자연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를 옛날에는 유기견이 뭐라 그랬어요? 반려견 말하기 전에 애완견 했잖아요. 애완견. 근데 개를 상승시켰어요. 반려견. 우리가 반려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근데 개를 남편과 아내급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아무튼 어떤 사람은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개만 봐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분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고 또 인간 자신 스스로에 분리된 그 모든 것과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교회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이 분리된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하고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온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과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죄로 인해 분리됐던 하나님과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이, 그리고 분리되었던 인간과 자연, 인간의 죄로 황폐되었던 이 모든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고 원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는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갈등과 반목과 전쟁이 없는 완전 평화의 상태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도 갈등의 요소도 없이 어떤 미움도 없는 완전 사랑과 기쁨만이 충만한 세상으로 과연 가능하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반목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맞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속량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분리해서 하나가 되게 마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 피조 세계의 저주를 제거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그저 태초전에 선택받은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량은 나 개인의 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량은 좀 더 거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 교회만을 속량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 분리되었던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 세계의 속량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거시적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나 개인의 영혼 구원 하나에만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속량, 이 죄사함의 문제를 그저 사구의 영역으로만 가둬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라는 이 사구의 영역으로만 가둬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성령, 이 속량은 이 사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 전방위적인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반목과 갈등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화해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이 헬조선과 같은 한국 땅을 반목과 갈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화해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파트 위치, 정말 나를 해하는 그 이웃, 그것이 더 이상 반목하는 이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속량은 말입니다. 사구의 영역 가운데 그저 내가 천국 가는데 정말 미리 받아놓은 기차표와 같은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온 우주 만물이 첫 창조의 모습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일대 변혁입니다. 이것이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타락으로 분리되었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화목하게 되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우주적 구속, 온 우주적 속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바로 그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모아져서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회복이 그날 이루어질 거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온 피조 세계가 그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하나로 모이게 될 거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죽었던 신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피조 세계, 자연 세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교회가 영광스럽고 전방위적, 온 우주적 교회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과연 바울은 이 종말론적 속량, 이 종말론적 통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즉,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사회와 또 나 개인과 이웃과의 모든 반목과 갈등들이 다 해결되어질 거예요 라고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은 앞으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교회예요. 에베소서에서 이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교회가 부름을 받았어. 요거 쓰기 위해서 에베소서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또 이것을 얘기하고자 바울은 지금 서론 부분에서 이것을 10절에 살짝 거론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에 대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언젠가 이 세상이 다 치유될 거야. 언젠가 이 말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화목되어질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저 내 이웃과 언젠가는 화목되어지고 온 사회가 다 화목하게 될 거야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교회는 실질적인 치유가 지금 여기에서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화목되어졌어요. 즉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통일을 경험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화목케 하는 자로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작게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이웃, 가족 안에 통일되지 않고 죄의 잔재로 벌어진 이 분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먼저 살펴보십시오. 혹시나 저 죽일 놈, 저놈하고도 마지막 날에는 내가 화목하게 되겠지 라고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이 이건 교회만이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는 그 요소에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거론합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를 열면서 분노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에베소 2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사회, 하나의 공동체, 화평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갈등의 요소에서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전통주의적이고 성경을 믿는 교회가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고 질문할 때 교회가 이 사회가 분열되고 불공정이 판치고 부정의가 판치고 또는 약자를 억압하는 이 사회에 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외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없어요. 통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화목하기보다는 분리를 조장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기보다는 나 먹고 살기만을 애쓰는 것이 지금 교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가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야말로 통일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라고 이 교회만 요 지식을 받았고 요 지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마치 첫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을 상실한 것처럼 교회가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교회는 통일이 아니라 반목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부 사회에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과연 우리는 이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나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죄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로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대한 관심은 또한 어떠합니까? 사회 악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있고 약한 자와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한 달에 수입이 수백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질비한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저 강남에 있는 교회는, 저는 강남의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Yes.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며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회와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악과 폐단에 대해서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 역사에서 이 부르심을 상당히 잘 감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 제네바 교회였어요. 그는 제네바 교회를 목회할 때 말씀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네바 교회는 그 당시 프랑스에서 종교적인 억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도망 나온 난민들을 위해 그들은 일했어요. 그들의 복지와 건강을 돌봤고 그들을 후원했고 구제했고 교육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종합병원의 전신이라고 얘기하는 종합구빈원을 세워서 그들을 가난한 자를 치료했고 노숙하는 자를 위해서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의 16세기에는 가히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복지 사업을 지금의 모든 개혁교회가 또 하나님 복음을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켈빈과 제네바 교회에서 그것을 실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개혁주의라는 많은 틀에서 개혁신학을 또 복음을 주장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10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지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들을 섬기고 자유케 해야 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네바 교회의 집사들은 교회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제네바시를 돌면서 지금의 마치 사회복지사처럼 가난한 자를 찾아내서 그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분주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실천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사회의 악을 넘어서 자연세계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교회는 자연을 보고 보호하고 그것을 가꾸는 일에도 부름을 받았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일케 하는 사역은 그저 사람이나 사회만이 아니라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견 문제, 일회용품 사용 문제, 쓰레기 문제, 자연세계를 올바르게 가꿔 나가는 일에도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까지예요? Yes.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 쓰레기가 한 몽다리가 쌓이고
종이컵이 정말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일회용품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근데 매주점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일회용품 사용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되게 하는 이 사역은 그저 우리의 사고의 영역으로만, 우리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통일케 하는 사역, 화목케 하는 사역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의 분열의 상태를 위해서 무엇인가 실제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분열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구제하고 후원하고 화해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미래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통일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통일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케 하시며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이 지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지정해 주셨어요.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는 교수로서, 직업군인은 직업군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은 이 소명 안에서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거기서 아버지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이 다 많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이 영역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맥히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 개인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영역을 주셨어요. 학교, 가정, 저는 강북구 미아동, 회사, 사업, 주방. 이 각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화해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각의 영역에서 요 사역하라는 겁니다. 통일케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각자에게 하나의 영역을 허락하셨고 각자에게 소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 좀 하잔 말이죠. 맨날 성경책 염통에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맨날 기도한답시고 기도원 가고 성경 연구한답시고 이 구절 해석하고 분해하고 구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각자의 영역에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수갑을 차고 가택 연금을 당하고 군인에 의해서 묶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영혼을 바라고 있어요. 창세전까지 그의 시야를 연장하여서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내면을 보는 통찰력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교회가 어떤 것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는 묶여져 있어서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부르심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 우리의 시야는 얼마나 협소합니까? 우리는 사소하고 극히 개인적인 일에 빠져 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완전히 우리는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모두가 다 통일되게 하는 이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사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분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케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